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눈이 잠깐 뿌렸었는데 지금 개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걸어 다니는데 조심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월 17일 수요일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44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봤었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작은 주제는 존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었던 큰 제목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인생관이 나와 있는 본문인데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Q&A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핵심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암기해두면 참 좋은 말씀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면 돼 이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 말씀은 되게 간단해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내게 당한 일,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 보면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옥중서신 4개가 있는데 에빌골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그 중에 이제 빌립보서도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바울의 상태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이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죠.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든 다툼으로 전하든 혹은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그냥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은 나는 기뻐하고 난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파되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든지 나를 싫어해서 시기심으로 막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시기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고 순수한 뜻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순수하게 하든 다툼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이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19절 21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인생관이 딱 보여져요. 이 말씀을 딱 보면 아까 나와 있었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이 말씀도 그렇고 살든 죽든 다툼을 하든 순수하게 하든 다 그냥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괜찮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한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 이 안디옥에서 전도여행이 출발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여기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행에서 전도했었던 곳은 요 밤빌리아와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지역. 여기가 이제 1차 전도행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물론 처음에는 구브로를 통해서 밤빌리아를 통해서 갈라디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1차 전도행은. 근데 2차 전도행 때는 여기를 육로로 이렇게 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남갈라디아 지역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북쪽이었었던 요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게 되죠.
요 지역을 우리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러면은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청도, 경상도 이런 게 갈라디아. 갈라디아는 여러 교회들, 여러 도시에 있는 교회들, 예를 들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지역들이 뭐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뭐 이런 지역들이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카고, 아가야 지역이 그리스 남쪽 지역인데 요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아테네,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이렇게 나누면 여기 아시아예요. 그리고 여기가 유럽이거든요. 로마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 흑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눠서 경계가 나눠지죠. 그래서 1차 전도행은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도행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었던 빌립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미와 찾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일어났는지 바울의 인생관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장애물이 있더라도요.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뭐 누가 이런 상황을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이거 원치 않는 장애물들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장애물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들 힘듭니까? 돈 없어도 힘들죠. 먹고 싶은 거 돈이 없으면 못 사 먹고, 살고 싶은 집에서 돈이 없으면 못 살고, 뭐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뭐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그러니까 이건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 자유를 빼앗긴 거와 똑같아요. 그죠? 건강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다 삶의 장애물이죠. 환경적 장애물이긴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해요. 뭐 소화하는 데도 못 먹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장애물이죠. 내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뭐 태어난 환경도 장애물이 됩니다. 지금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양반과 상놈. 정말 상놈은 양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큰 장애물이었죠. 이거 다 큰 장애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장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지금. 원하지 않는 이런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 그럼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 원망만 할 것인가? 아, 우울해. 그럴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인데 이 안 좋은 조건과 장애물 때문에 정말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만 하다가 하루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한번 우리 인생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의 문제는 사실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믿음의 시선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노래했던 것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자. 이게 이제 기대와 소망. 이거는 진짜 바울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이거예요. 그리스도만 잘 되면 돼. 부모님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내 자식 새끼만 잘 되면 돼. 이런 거거든요. 기대와 소망을 따라. 누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은 살면 돼. 이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옥중서신이었는데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바울은 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그래도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나는 갇혔지만 뭐 갇힌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냥 예수님만 전파되면 돼. 이게 바울의 인생관 아닙니까? 우리 20절,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나는 상관없어. 난 죽어도 나는 살아도 상관없어. 그냥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돼. 바울의 이 기대와 소망 때문에 지금 자기가 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죽든 살든지 이거예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돼.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그냥 유익이야.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라는 거죠. 이거 장애물 바라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지 이거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거 존귀의 존귀.
여기는 지금 중복이죠. 여기 장군, 여기 존귀인데.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렇게, 존귀. 존귀가 헬라어로 메가루노인데, 메가라고 하는 뜻은 많이 쓰죠. 우리 메가처치, 메가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라고 하는 크다, 뭐 이런 뜻이에요. 크다라는 뜻인데, 메가루노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은 Christ shall be magnified, magnified라고 in my body라고 있어요. magnified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크게 보이게 하다, 과장하다,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지게 된다면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거예요. 그냥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된다면 난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이게 바울의 인생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그럽니까? 근데 조금만 다쳐도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님 뭐야 하고 집어 팽개칠 텐데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더라도 그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바울은 자신의 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기대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되고 중요하게 보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삶을 살면 야, 이런 장애물들 내가 옥에 갇히든지 내가 죽든지 어떤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믿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나는 기대와 소망은 어떤 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삶을 살면 되는 거다. 그게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크신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정말 엄청 수고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40의 감한대를 5번이나 맞고 태장도 맞고요. 돌로도 맞고 배소 파선당해서 표류했고요. 강도의 위험, 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어려움이죠. 이런 거 다 장애물 아닙니까?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사는데 죽는데 살든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사람은 내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좋다가 슬펐다가 좋다가 슬펐다가 합니다. 근데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았던 바울은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작아져도 상관없어. 궁핍해도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돼.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이 생기면 이 시선 되게 중요하죠.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셔서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게 하셔서 지켜주시고 해와 달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혼란 날도 날 지켜주시고 이게 이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장애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장애물이 엄청 커 보이고 세 보여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바로가 엄청 세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크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크신 하나님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보다 장애물을 더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장애물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보여주시고 홍해 마른 땅 걷게 하시고 애굽 사람 수장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냥 크신 하나님 바라보다가 자기들의 작은 불편함, 뭐 조금 배고파요, 뭐 고기 먹고 싶어요, 목말라요, 그러면서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우리가 민수기 혹은 뭐 출애굽기 읽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참 한심해.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보다 더 못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광야에다가 진짜 4일이 아니라 4시간만 그냥 팽겨쳐놔도 원망할걸요. 여기 휴게소 없어요. 더워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별 난리 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누구 뭐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크게 존귀하게 되어 크게 보이면 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원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신뢰도가 바닥을 쳐도 전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도 낙심하지 않았고 버텨왔거든요. 사도 바울 뭐 쉬운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시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게 동맹한 자가 40명.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었던 40명. 바울 살인 결사대예요. 이런 테러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초연했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고 복음만 전파되면 내가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묵상하고 살든지 죽든지 여기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자. 예수님 확대해서 보고 존귀하게 보면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바울만큼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일로 낙심하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해.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이런 거 갖고 일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되든지 뭐 사람이 나를 뭐 어렵게 해도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바울은 누가 뭐래도 이렇게 사람이 괴롭혀도 뭔 짓을 해도 난 신경 안 쓴다. 살든지 죽든지 전파되는 것도 그리스도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크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 죽고 사는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고 천국 가는 거고.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선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이름 선포되기만 하면 돼. 이런 인생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하나 죽으나 사나 죽어도 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사니까 그리스도만 크게 보이는 인생을 사는 거죠. 유도를 배울 때 낙법부터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낙법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지는 법이에요. 잘 넘어져야지. 넘어지는 법을 배울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유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도 죽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로마서 6장 2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은. 그래서 먼저 죽어야지 그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그와 함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세례교육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욕심, 탐욕, 성질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안 되는 인생 살면 두려움 가운데 살죠. 근데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로마서 8장 34절, 37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지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것이고 환난, 곤곡,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종일토록 우리가 죽임을 당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칼 이런 것들을 바울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죽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전화회복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야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 근데 감옥에 갇혔으면 할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못해. 근데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시대 그 밖에 모든 사람에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나의 매임이 시대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시대는 황실치인이 되었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공화제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1차 3주 정치 그리고 2차 3주 정치를 하죠. 1차 3주 정치는 시저가 나오고 2차 3주 정치 때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하고 레피두스를 이기고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는 공화정에서 제국이 되죠. 공화정에서 로마가 제국이 돼요. 두 명의 머리를 쳐서 이기고 황제가 됐으니까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줄 정예부대 10,000명을 뽑아갖고 시위대로 세웠어요. 황제를 보호하는 보디가드들인데 이 사람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 지지를 받아야 황제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 권력의 핵심 부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이 시대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록에 의하면 4명씩 4계절이 이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16명 만나는 건데 1년이었으면 사람이 겹치지만 16명 365일 하면은 5,840번이에요. 그죠? 2년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10,000명이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일로 인해서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진전되었어. 가만히 그냥 감옥에 갇혔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전화위복. 인생은 분명히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재밌잖아요. 위기가 오면 반드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반전이 있다라는 거.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반전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이 우리를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기로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잘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시기와 질투로 하든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 뭐 참된 마음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부끄러움 없이 살고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크게 나타나면 돼요.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의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다. 그 태도도 굉장히 건강하다. 사람이 자기에게만 집중하면은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행동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몸만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꼬여 있으면 안 됩니다. 시기하면 억울해, 이거 다 마음이 꼬여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맹이 눈뜨게 했을 때, 안진뱅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에바다로 귀가 열리고 뭐 혀가 풀리게 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졌을 때, 38년 된 자, 나병한 자 뭐 다 걷게 하시고 고쳤을 때, 우리 그럼 어떤 반응 보여야 돼요? 박수 치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죠. 그거는 건강한 마음입니다. 건강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공감이죠. 기도해 줄 때 같이 기도해 주고, 울어줄 수 있을 때 울어주고, 근데 진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 나는 안 됐을 때 그 사람이 잘 된 거 기뻐해 주기 힘들잖아요. 속이 없어야 기뻐해 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정말 건강함이에요. 건강한 마음의 출발은 중보 기도와 함께 나옵니다. 내 기도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할 때 손해가 나는 거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게 중보 기도적으로 사는 거고, 기도의 통로로 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전화하고 안부 묻고 관심 가져주고 이기심 풀고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문제도 해결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주변 사람을 축복해주면 살았는지,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남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했는지, 혹시 남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움켜잡고 아파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의 기도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의 생각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삶의 장애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었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크게 보이면 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낙심하지만은 않으면 위기 가운데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전화위복이거든요. 그래서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따라 마음과 몸과 영혼이 더 건강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보기도는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원망했다가 좋아했다가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작은 것 하나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크게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